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이런 인사 들으셨죠? 근데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은 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또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금년에 이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다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도 확실히 알게요. 그래서 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이란 말은 기쁨, 복락, 또 행복 이런 뜻이고요.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가 있는 그런 동산이에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동방이란 말은 지금의 이락과 이라크,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의 그 상류점, 아무래도 이란의 바그다드 중심으로 한 그런 고지역일 것 같은데 분명하게 이렇게 여기 꼭 집어서 여기다라고는 신학자들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딱 찝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지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기쁨의 복락의 동산을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으셨어요. 많이 심고 그 동산 딱 중앙에 또 다른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는 중앙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모든 과실들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풍요를 우리에게 풍부한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중앙에는 생명과실, 이건 언제든지 따먹을수록 좋습니다. 이 생명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때문에 생명나무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됐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다른 건 다 만들어 따먹는데 요거는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요건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 해도 따먹을 줄 알았을 텐데 왜 그런 벌을 주시려고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거기는 두 가지예요. 생명 그리고 사망, 복 그리고 화, 둘을 두었는데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게 되면은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사망, 화를 선택하면 반드시 망하리라.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걸 선택하지 말라. 이게 사망과 이 화, 이거는 뭔가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이 믿었던 우상 숭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우상 단지를 섬기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 따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불행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걷지 않기를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다른 많은 과실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화가 있고 사망이 있지만 선택을 잘한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도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속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금년 토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금년에는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인기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회사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한단 말은 명성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명성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명성의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을 따라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롯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는 아브라함도 명성을 얻었고 롯도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림이 커져가지고 아브람을 따르지 않고 롯은 롯대로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은 그렇게 많이 모은 재산을 몽땅 다 잊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 명성의 복을 주신, 명성은 내가 복덩어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 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라. 할렐루야.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하는 명성의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규례를 따라 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가 금년에 할 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세요.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승리와 풍요의 복.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면 존귀하게 사람들이 존경해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존귀의 복을 주신대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성의 복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존귀의 복. 조금 더 나눠 풀이하면은 승리와 풍요를 주신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시편 1편엔 무슨 복이에요? 형통의 복. 신명기 10편 1편 3절에 보면 형통의 복을,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집사님,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냥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형통의 복을 주신대. 형통의. 또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이고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은 영생과 이어지는 복이에요. 영생과 천국의 복, 이걸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복으로 끝나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의 복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천성까지 올라가는, 이어지는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복을 받아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째, 명성의 복. 두 번째, 존귀의 복. 세 번째, 형통의 복. 네 번째, 천국의 복. 첫째 뭐라고요? 둘째 뭐라고요? 셋째 뭐라고요? 넷째 뭐라고요? 그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그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자식들이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 복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 복 어떻게 받느냐? 미리 말씀은 다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중에서 해석하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듣고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듣고 읽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뭐 하실래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실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TV 봐요. TV. 드라마
드라마가 재밌죠? 재밌잖아요. 근데 드라마보다 성경을 더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제쳐놓고 드라마 보자! 예배 끝났다! 들어보자! 드라마 보기 이제 재미없겠네요. 성경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즐거워하다 보면요, 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잠시 그때 볼 때 끝나요. 그때 즐거움이 끝나는 거,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마음,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내 심령을 기쁘게 하고, 심령이 좋으니까, 심령이 건강하니까는 육체도 강건해지고, 하는 일마다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책 얹어놓고 덮어놓고 지내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집에 가자마자 성경을 펴놓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 펴놔야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이제 지난 2일부터 성경을 작년에는 일독한다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3장 중에 한 장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창세기 1장부터 쭉 나갑니다. 창세기 한 다음에 너무 구약에 치우치 못하고 창세기 끝난 다음에는 신약을, 그래서 한 장씩 새벽에 나오시면 한 장씩 같이 읽고 내용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통독을 하는 겁니다. 3년이면 성경을 쫙 읽어요. 한 번에 막 이렇게 막 통독하다 보니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하면 일독했다. 일독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오늘 듣고 나서 오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말은 내 삶을 성경으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성경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삼가 듣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 지킨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자분들은 지금 다 핸드백 다 가지고 있는데 핸드백 잘 지켜야 돼요. 요새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건 백발백중 다 뺏길 수 있어요. 다쳐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백을 지키려면 여기다 차야 돼. 여기다 딱 해야. 그러면 안 뺏겨요. 가방끈이 끊어져가지고 뺏어가는 할 수 없지만 가방끈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다 차는 사람은 안 뺏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마귀 사탄한테 뺏기면 안 돼요. 또 가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조금 전에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대장님이 광고하는데 이제부터는 가방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지 말고 그 지하 예배실 다 잠그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놓고 올라가자고. 잠궈요. 왜 잠굽니까? 지키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이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잘 전해지는 모르겠는데 하와가 잘 안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대충 넘겼어요. 선악과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요, 직분은 가지고 뭐 해도 성경 말씀 확실히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에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딱 부러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려도 안 되고요, 빼앗기도 안 돼요. 사탄에게, 세상 미혹에 빼앗기도 안 되고, 이 말씀은 철저히 잘 지켜서 청종하라. 청종 잘 듣고 그리고 바르게 확실하게 지키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나를 의식화시키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성의 복도 주시고
존귀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면요 가치가 없어요. 존귀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복음 가지고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고 장군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밖에 없어요. 미스바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점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스바에 모이라 다 모였어요. 싸우러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저쪽엔 싸우러 오는데 여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세상 시기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싸움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우레 같은 그걸 내리셨어요. 저들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싸우러 왔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지고 다 도망치고 그래서 아주 쉽게 이겼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사망의 무심은 곧자를 만나냐 할지라도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골치 아파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 될 때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자고요? 복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아서 네 가지 복을 다 네 가지 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벽두에 복음의 소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는 복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은 세상 유혹에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지킨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천 사람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